quiet guy, he hardly ever says a thing. But if I listen close, I sometimes hear him whispering. 우리 방금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제게 또 마음을 주시네요. 여러분이 지금 이 듣는 십자가의 이 길이라는 강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것들, 솔직히 그거의 가장 큰 수혜자는 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준비하면서 내가 갖고 알고 있었고, 내게 주셨던 어떤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고, 또 성경 하나하나에 이렇게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를 걸어가면서 이렇게 맛보는 그 시간이 저에게 너무 지금 즐거워요. 여러분들한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위해 자기 목숨을 정말 버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목사님들이, 그리고 그냥 믿음의 선배들이, 그냥 간사님들이 얘기하는 정도에 대한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걸 듣는 것만으로. 내가 직접 이제 보고, 내가 이제 그 감동에 충만하여서 그것을 이제 나도 말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 시간에 그냥 뭐라 그러지? 방관자는 아니고 뭐죠 그거? 응? 듣는 사람으로서만 앉아있지 마시고, 청취자로서 앉아있지 마시고, 여기 들어가서 걸어가세요. 그리고 먹고 내가 이거를 이제는 내 거가 돼서 이제는 며칠 있으면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아니 우리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했다 그랬죠? 간증, 그렇죠. 십자가의 간증을 했어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스테반의 간증은 뭐였어?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아주 심플했다 그랬잖아요.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그거는 사탕 발림 같아서. 나를 감동케 하지 않았던 복음은 죄송하지만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철학적 관념이에요. 그냥 책에 서 있는 그냥 정의예요. 근데 난 여러분들이 지금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벌써 6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평생 나누지 못할, 누군가에게 나누려고 생각도 안 했던 것들을 나누면서 여러분은 자유해졌어요. 지금 여러분이 내적 치유하시고 그 앞에 있었던 모든 그 시간들 하나하나가 다 십자가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그 자유함을 전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떠한 맥락에서 내가 그것을 하게 되었는지, 내가 왜 과거로부터 자유해졌는지, 내가 어떻게 애국을 사라지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그 십자가 그것을 했는지, 그 사건이 했는지를 여러분이 이제 조목조목 알아가서 그것을 전하는 거죠. 아멘. 네. 여러분 강의 듣기 싫어요? 이 표정들이 완전 왜 그래? 자, 뭐 졸려요 지금? 괜찮아? 네, 괜찮아요?
우리 좀 서머리를 해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뭐였죠? 딱 이전에 십자가의 도 하나 딱 여러분들. 할렐루야. 사랑과 공의가 맞아. 또 딱 떠오르고. 그런 거 좋아, 나. 너무 좋은 거.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그 십자가의 도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캐치를 해봐요. 되게 심플하게는 뭐, 십자가에 대한 설교들, 십자가에 대한 얘기들이 다 십자가의 도죠. 그 길을 걸어가는 거. 근데 사랑과 공의. 너무 중요한 포인트. 그래요. 십자가를 알게 하는 그 대면하게 되는 그 단계들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게 어떤 것이요? 첫 번째는 그렇죠. 그냥 역사적인 2000년에 돌아가셨구나. 두 번째 단계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들을 접하게 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십자가로 사는 거. 네. 그걸 우리 이제 계속 끊임없이 연습하는 거. 그러면서 3단계와 4단계는 같이 가야죠. 어떻게 4단계는 뭐? 그렇죠. 영예원주님이 4단계를 만들어줬어요. 전하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랬을 때 그걸 돌아가자고 했던 거는 뭐였죠? 십자가의 도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이 세상은 십자가에 대해서 미련하다 그러고 무식해 보인다 라고 할까요? 고린도전서에서 나왔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이해되지 않아요. 왜 이해되지 않아요? 십자가가? 그렇지. 세상은 양육강식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바벨탑에 그 모든 것들을 봐왔잖아요. 그것처럼 계속 에스토이시즘 다시 돌아왔어 내 머리가. 자연조태, 강자는 살아남고 고등이 저등을 밟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런데 완전한 고등의 존재이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저등한 존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그 저등을 살리는 말이 돼.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개미가 막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개미가 막 딴 길로 가. 저기 이제 또랑에 이제 그 개미 핥기가 막 저기에 있는데 개미 핥기가 막 술을 싹 하고 있는데 개미들이 줄져서 막 글로 가고 있어. 얘들아! 글로 가면 죽어! 그걸로 가면 죽어! 애들 못 알아듣잖아. 너무 답답하잖아. 근데 우리 그냥 걸어가겠지. 예수님이 개미가 되신 거야. 우리 말하려고. 말이 돼요? 발법 줄여도 돼요. 전 상관하지도 않았는데. 십자가가 어떤 성품에서 나왔냐? 사랑과 공의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과 공의를 볼 때 좀 죄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된다고 했었죠? 있나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쵸? 죄를 경멸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사망의 썩을 보면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라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더 이상 죄는 내 곁에 둘 수 없는, 썩어간단 말이야, 내가. 그걸 빨리 떼야지. 죄는 나랑 분리될 수 있는 것들이야. 근데 죄가 너무 나의 것처럼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 암처럼. 같이 키워나간단 말이야. 잘 크고 있니, 죄야? 많이 떼야지, 떼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수술대 위에 섰잖아. 하나님 저를 맡깁니다. 제가 막 붙들고 있었던 어떤 분노와 화들, 용서치 못함들, 주님. 그래서 여러분 막 내 쪽 치러면서 막, 울기도 하면서 웃으면서 다 막, 그게 바로 여러분이 십자가의 그 사건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죄를 멸시하는. 그래서 공중 가운데 분해시켜버린 거야. 빛 가운데. 어두운 빛 가운데는 다 타버리고 없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꺼내서 없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여러분에게 분노와 화와 어떤 이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진 귀한 자녀잖아요.
그쵸? 형상이잖아요. 그럼 그 중에 그 성품이 뭐가 있죠? 우리가 방금 말했던 사랑과 공의가 있는데, 공의 안에는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한 분이 있었잖아요, 분이. 꽃분이 말고 분이. 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죄에 대한. 네.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내 안의 화와 분노는 어디에다 써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쓰면 돼. 그거를 지체에 쓰면 안 되지. 그래서 이 감정이 뭐지? 이 내 분과 화는 뭐지? 아, 이거는 사단에게 쓰라고 준 거지. 그러면 돼요. 내 안에 분노와 화가 있을 때 잠깐 이거는 딴 데 쓰라는 게 아니라 사단에다 쓰는 거. 너 왜 나한테 이 감정을 주냐? 내가 너무 화가 난다? 이 사단아? 왜? 다시 받아라. 너가 나한테 그걸 준 거 너가 다시 먹어. 야, 분노 화를 먹어. 됐어, 너 먹어. 그래가지고 주는 거지. 그걸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좋아요? 바로 그거야. 하나님도 뭐해? 죄에 대해서. 죄와 사망은 뭐야? 사망. 그건 누구 거야? 사단 거예요. 그럼 걔한테 줘야지. 왜 자꾸 다른 사람한테 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분노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한번 탁 점검. 내 안에 견고한지 따닥. 스탑. 잠깐만. 내 안에 견고한지 잠깐 뭐야 이거. 이거 부셔야겠다. 주께 복종함으로. 그래서 해머를 하나 딱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유지하면서 나의 화와 분노를 하나님에게 다시 돌이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우리가 함께 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어제? 다 기억이 나요?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스탠버그의 십자가를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제임스 타소의 십자가 안에서 보시는 예수님, 그걸 봤죠. 그러면서 우리가 몇 명을 좀 봤는데,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게 하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죠? 빌라도, 제사장, 아론이가, 또 제자들, 무리들, 군병들도 있었고, 그쵸. 고개를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그거 안 봐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빌라도가 죽였나? 네, 빌라도의 뭐가? 뭐? 무리를 만져주는 거? 나이스 퍼슨. 사람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진리를 택하지 않고 그냥 비질리기처럼 지금 나한테 별로 당장에는 뭐 무리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그걸 택하는 거죠. 왜 다시 적어? 또 책임이 필요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당장에 내가 진리를 택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거야. 너희들이 알아서 해. 방관자가 되는 거지.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 그냥 중립에 이렇게 서가지고 회색지대에 서서 그냥 있는 거야. 어제 교회에 있는 청년부 학생한테 카톡을 받았어요. 변호사님, 저희 학교에 친구들이 동성애 대상이 너무 많다고. 여기에는 되게 큰 이슈, 그러니까 되게 노멀한 이슈. 교수들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교수가 와가지고 자기 친구를 자기 애인이라고 하는데 남자를 소개시켜주면서 그거에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막 모든 친구들이 자기 친한 친구도 그러고 있대. 한 전사님 너무 이게 힘들어요. 어떻게 이걸 제가 얘기해야 됩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게 맞나요, 안 맞나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비진리를 쭉 하는 걸 보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흔들리기도 하는 거야. 흔들리지는 않았지만 이 자매는 어떻게? 맞나 안 맞나 궁금해하게 돼버리는 사건까지 가는 거지. 그거는 이제 그 자매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비진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퍼센테이지를 많이 차지하면은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의심해요. 진리인데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너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고. 나중에 보면 좁은 길이야, 너희 그게. 많은 사람들은 비진리로 큰 문으로 갈 거야. 큰 넓은 문, 길로 갈 거야. 라고 하신 게 그거예요. 고민이 된다. 이게 뭔지 잘. 응?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언젠간 주어진단 말이죠. 그럼 어떡하실래요? 잠시 잠깐은 진리대로 가야죠. 잠시 잠깐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한테 너도 우리 무리야? 오케이. 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것을 보고 아니 1시간 뒤 아니 하루만 뒤 만을 봐도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죽음을 선택하는 건 마찬가지야. 내가 그들 가운데 그냥 너 죽어라 라고 허용한 거야. 선포를 해야지. 지혜롭게.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어쩔 수 없어. 그것이 진리니까. 얘기해야죠. 지금 이 시대는 그거가 두려워서 못 말하는 시대라고. 네. 친구들이 더 소중하니까. 내 젊음이 더 소중하니까 지금은. 내 직장이 더 소중하니까. 그런 말 해가지고 잘리면 어떡해. 지금 동성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님 책임지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배포 없이 무슨 영혼을 살라고요. 응? 할 수 있어. 네. 그럼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땠죠? 시기가 있었어요. 시기에 그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붙어 다니는 교만도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을 낳았죠? 진리를 죽이는 것을 또 낳는 거야, 그것도. 뭐지? 바른 것이 진행되는 것을 내가 커트할 수 있는 거라고. 시기와 질투는. 바른 게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진리였어요. 응?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새로운 것들을 갖고 와서 선포할 때 그들은 앞뒤 분간하지 않았어요. 나의 권위? 나에게 왔던 주목? 나를 사랑했던 그것들이 저쪽으로 가네? 이슈는 그거야. 그 사람의 진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상관없어. 그 사람의 논리가 교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도 상관없어. 그냥 걔는 죽여야 돼. 왜? 나의 권위를 뺏어갔으니까. 그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또 그게 뭐가 있었을까요? 있다라는 거죠. 나한테는 너무 많다는 거죠. 그냥 사람이 싫으니까. 저 사람은 그냥 나의 욕을 먹어도 되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말을 막아버리고 음해하고 그를 구덩이에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고 그 다 제사장들이 했던 짓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못 박게 했습니다. 또 가룟 유다 뭐였죠? 재물에 대한 탐심.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가룟 유다가 왜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정말 가르침을 돈 꽤 많았잖아. 보니까 이렇게 막 병고 치고 하니까 돈 좀 들어오겠네. 그 신유집에 돌아다니면서 돈 좀 벌었어. 헌금박으로 들면서 좀 당했네. 그랬을 수도 있겠죠. 또 어땠을 것 같아요? 응? 오병이어 와, 장난 아니야. 저 공장이다, 저거. 완전, 물에서 1층이라는, 야, 저 몇 배야, 퍼센테이지 300대는 따다다 나왔잖아. 그쵸? 계산력 짱이었단 말이야. 참 웃긴 게, 세리 마태도 있었는데, 왜 걔가 세계를 안 맡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 가룟 유다가 맡겠다 그랬겠지. 내가 맡을게, 내가. 점점 이렇게, 그랬을 수도 있어. 여러분, 풍과상세를 봐도 너무 재밌어. 제자들 하나하나 보면은. 빌립은 어땠을 것 같아요?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자들 하나하나 얘기하면 너무 재밌었어. 빌립은 항상 먹을 거라든가 광야에 가가지고 뭐 있으면 어떻게 할까? 걔가 식당담이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이 되게 짧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따라온 사람들 어떻게 먹일까? 뭐 이런 것들에서 관심이 많은 거야. 이게 재밌어요. 누가는 어땠을 것 같아? 나중에 누가 보고. 누가는 의사였죠. 거기 따라하면서 그건 드러나진 않았지만, 누가는 뭐, 기록할 때. 그냥, 그 사람이 일어났더라. 딴 부분에 다 그러는데, 뼈가 붓고 심줄이 생겨가지고, 딱딱딱딱 막 해가지고, 자세하게 의학적인 근거로 막 얘기하는 거야. 제자들마다 막 그런 게 있었을 거야. 예수님 막 하시면, 예수님 이렇게 해서가지고, 안구가 정화돼가지고, 막 이렇게 했나봐. 거기서 막, 의학적인 것들 얘기하면서 또 재밌게 그 안에서 있었겠죠. 다양한. 갑자기 이쪽으로 예뻐졌지? 그래서 그 제자들을, 가로내다가,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탐심, 탐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그 모습들. 우리도 미안하지만 참 동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DTS에 온 이유 자체도 하나님을 위해 오지 않을 때 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니고. 뭘까? 앞으로 내가 뭐 해야 될까에 대해 궁금합니다. 무슨 신앙? 천동설적인 신앙. 지동설적인 신앙. 잠깐만 헷갈려. 천동설 맞죠? 천동설적인 신앙. 하나님은 내 위주로 돌아줘야 돼. 내가 태양이니까. 내가 시이니까 하나님 내 위주로 돌아줘야 돼. 하나님 날 위해 내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지 주님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뭔가 좀 바뀐. 나에게 정확한 비전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비전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나님을 찾죠. 자, 그래서 예수님 정말 고심 끝에 딱 비전을 얘기해줘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고심 끝에 주신 건데 그게 내 건데?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결제 지금 못 해드리고요. 좀 이따 하시고. 네? 이게 우리의 신앙일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뭘 하자 그랬죠, 제가? 강의 끝나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좀 내가 십자가에다 두고 좀 버리길 원합니다. 라고 회개 시간을 좀 갖자고 했었던 느낌이 나요. 시간을 좀 가졌나요, 여러분? 강의 끝나고 한 번이라도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보셨어요? 땡큐. 하나님이 고맙다, 사랑한다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얘들아, 그거 너가 줘야 되는 건데 내가 줬어. 왜 구련의 시몬을 그 중요한 파티에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그때 왜 거기에 나왔을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고 내 거 아니에요. 응? 왜 죄인이라는 그 죄인만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왜 걸어야 돼? 내가 왜 그걸 져야 돼? 구련의 시몬이 그랬겠지. 쪽팔려.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내가 죄인인 줄 알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우리가 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 염치가 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진지하게 갖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보고 정말 피지컬, 육체적으로 한번 십자가를 접으라고 하진 않겠죠, 제가. 유키초에서는 잠깐 나눴는데, 유키초에서 나누는 게 그래도 꽤 있나 보네. 제가 DTS 받을 때였어요. 네. 저 여러분하고 똑같은 이 장소였어요. DTS 받을 때였어요. 옛날에 동구 간사님이라고 관리부에 간사님 한 분 계셨어요. 가족 하시고. 오래전에, 그러니까 DTS
GTS 시작할 때쯤에, 오래전이 아니니까 GTS 시작할 때쯤에 그분하고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가사님 여기 왜 계세요?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목사님이셨고. 나는 이제, 그때는 내 관념상 여기는 상당히, 우스워 보였어. 조그만데, 이거 생각해봐. 맨날 4,000명, 우리 청년부 모이면 4,000명, 내가 찬양 팀장이었으니까 4,000명이 모이는, 거기서 찬양 인도하면서, 목사님보다도 제가 더 많이 나왔거든, 광고. 그러니까 딱 그 시간에, 그래서 큰 스크린에, 사랑의 교회 큰 스크린에 항상 난 나오는 거야.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날 보는 거지. 부모님, 그러니까 그 어른들도. 그러니까 나중에 딱 끝나고 나서 나한테 인사해. 나 교육자, 무슨 목사 되는 거야. 아니, 나는 그냥 그때, 대학원 갔다가, 신학대학원 갔다가 때려치고 그냥 직장을 갔거든. 어떤 사건이 또 있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한테 죄송한. 그래서 여기 온 것 같아. 내가 만약 그때 이렇게 했으면, 그 문화에서 그냥 내가 신앙생활,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있었을 텐데, 하면서, 강사를 하게 되면서, 그냥 찬양인도. 4,000명 앞에서 찬양인도 하고, 여기 딱 왔어. 화영 모임이라고 딱 갔어. 몇 명, 이게 뭐야, 이게. 세션, 몇 개야? 우리 세션, 올 세션 다였거든. 진짜 올 세션. 퍼커션, 모든 거 다 있었어. 찬양팀이 40명 했어요. 내가 이거 얘기했나요? 네. 한 명한테만 했나 보다. 했어요? 그럼 넘어갑시다. 그래가지고 너무 웃긴 거야. 여기 왔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삶이. 이 삶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목사님이 저기서 나무를 펴고 있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 용기 간사님 막 펴고 있잖아. 목사님이시잖아. 네. 아니 저희 우리 거기 교회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은 나무 펴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의 관념이라는 거야, 이런 것들이. 목사님이면, 그렇지, 넥타이 딱 메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랑 막 같이 주고 막 하고 있다는 거지. 내가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본관사님한테, 본관사님 왜 계세요? 그리고 본관사님은, 지금 본관사님 계속 얘기가 나오네. 본관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괜찮아요, 본관사님. 좋은 얘기 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었는데 공부도 너무 많이 했어. 밴쿠버에서 신학하셨고, 어디서 미국에서 신학하셨고, 공부는 다 하셨던 거야. 근데 왜 왔냐고. 막 달려가다 보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가 하면서 완전 갑자기 회의가 오셨대.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자세하게 내가 얘기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결단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나는, 보면서 되게 멋있는 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가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택하라. 기면 기다 이거지. 아니면 아니다 이거지. 여우수아처럼. 나도 분명히 여러분 그럴 수 있다. 아니면 아닌 거야. 그럼 더 이상 뭐 중립지대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분 성격상 중립지대가 없으니까 예수가 정말 있다면 내가 미치도록 내가 헌신할 거고, 다시 예수가 없다면 난 정말 세상적으로 살 거다. 목사님이시고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딱 그거에 이게 걸리신 거야. 왜냐면 자기 안에 기쁨이 없고 막 이랬던 많은 그 종교적인 어떤 막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잘 모르지만. 그래서 오셨어. 정원가 그 부인께서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분은 제가 녹화를 나만 볼 거니까 그 현주 간사님의 동생이에요. 동부 간사님이라는 분. 우리 그 현주 간사님 누군지 아시죠? 네, 그분은 동생분이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었어. 우리 뭐 예배 드리면 베이스 간사님과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저쪽 제일 뒤에 창문 저기 있죠. 예배 같이 드리지도 않아. 뒤에서 먼 산 이렇게 바라보고 가만히 계신다. 자기가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미치겠는 거야. 본인께서. 그래가지고 계속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에게 확실하게 살아계시다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은 많이 말하지만,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계속 그런 시간을 가졌고, 그러면서 관리 보시니까
기도를 하시는데 나무를, 그러니까 십자가를 피지컬리, 육체적으로 정말 너가 져서 나의 길을 따라가봐라, 이런 마음을 주셨대. 가지고 저기 있어요 아직도 그 십자가 되게 크게 해가지고 갈려보시니까 나 십자가를 만드신 거야. 그래서 그걸 갖고 40일 동안 40일 동안 그 십자가를 메고 여길 쭉 도시면서 기도를 하셨대. 아침에 못하면 저녁에. 그때는 이제 학기 중이 아니었을 때 그거를 딱 하시고 나서 완전히 저 십자가의 중간에 들어가서 예수님 만난 거야. 아주 완전히 자유해지시고 살아나셨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다만 들었을 뿐이야. 듣고 DTS가 진행됐는데 이렇게 내가 그 십자가에 대한 그 묵상에 대해서 쭉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내 안에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거야. 한이랑 우리 혜승단 선생님을 데리고 콜롬비아를 이제 가야 되는데, 콜롬비아가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유괴가 정말 가장 많은 나라, 또 마약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 그리고 게릴라전이 아직도 있는 나라. 아주 되게 위험했어요, 그때는. 지금도 당연히 위험하고. 그 도심 지역 말고 우리는 전도하고 막 이렇게 달려면 어떤 산맥을 넘고 막 이런 거였어. 근데 참 웃기게 내가 콜롬비아를 가게 된 거야. 왜 그렇게 편성이 됐는지 나도 이해가 안 되지만, 가게 됐어. 너무 두렵잖아.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우리 하은이 그때 한 살이었거든. 아니, 2살이었거든, 2살. 그럼 가족들 다 데리고 가야 되는, 말아야 되는데 두려움이. 근데 나 너무 가고 싶긴 해. 나 혼자면 난 가져, 울르랄라. 게릴라 막 만나면 족구멍에다 손 이거. 하고 싶고 막. 그렇게 못하겠지.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몰라. 그랬어요. 너무 두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가 나의 십자가 첫사랑, 그 요한계시록 그 십자가의 첫사랑을 기억하느냐? 다 그러십니다. 기도합니다. 난 십자가만 얘기 나오면 막 눈물이 나거든. 왜냐면 그 영상이 나한테 5살 때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던 그 십자가 사건을 나 5살한테 보여주셨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너가 그렇게 두렵다면 너가 나와 함께 그 길을 한번 걸어보지 않을래? 응? 너가 두렵다면 뭘까? 예수님도 그러면 두려우셨나? 응? 예수님도 두려웠을까? 그 시간들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시간이, 내가 선교지를 가야 되는 그 시간만큼 두려웠을까? 그럼 내가 어떤 감정이었는지 너 한번 조인해 볼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알겠습니다. 조인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스물스물 뭔가를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막 밀려오는데 뭔가 확 밀려오면서 나에게 명확하게 주신 말씀은 40일 딱 주신 거예요. 너무 벅차요 40일은. 그래서 내가 견뎠어. 하나님 40일. 오케이, 알겠습니다. 40일? 그럼 40일을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녁에 기도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또 40일을 어떻게 할까요? 아침에 새벽에 주시면 주님 안 돼요 40일 사병. 여러분 묵상 전에 안 됩니다 주님. 근데 40일 갑자기 십자가가 막 떠올라. 그건 아닙니다 주님. 공부관사님이 뵀던 그 십자가가 막 내 눈을 보이고 내가 왜 그랬냐면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십자가를 큰 걸 봤어.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 뭐예요 공부관사님 하가지고 내가 들은 얘기가 그 얘기인 거야. 근데 그 십자가가 막 떠오른 거야. 그래서 동무관사님 얼굴이 떠오르면서 동무관사님이 웃고 있는 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근데 십자가를 져봐라.
그때가 내가 언제 기수인 줄 알아요? 9월 기수였어. 9월달. 눈 진짜 이만큼 오고 있었을 때. 떠날 때니까 이제 10월달에, 그러니까 11월달에, 그러니까 장난 아니거든요, 여기 눈 쌓이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기 앉아가지고, 그때 이제 아직 달력을 내가 못 보고 있었잖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 있어. 돌다리로 두드려보고 가야 돼. 이게 피곤한데 이거를 시키면 이건 아닐 수도 있어. 내가 하나님한테 그 기도원처럼 이랬어요. 나는 만약에 비행기 타는 그날, 오늘 딱 40일이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내가 40일 이게 새로 안 셌잖아. 그러니까 날짜가 어떻게 지나갈지도 모르고 40일이 딱 돼야지 이걸 하죠. 40일이 안 되는데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얘기했어. 어떻게 됐을까? 막 주근거리로 막 올라가서 이렇게 달력을 막 체크했는데 정확하게 40일인 거야. 그 날이. 딱 떠나기 전. 그 다음날부터 딱 진짜 새벽 기도 하면 40일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나한테는 항상 주님께서 너무 내가 잘 못 알아듣고 어쩔 때 이렇게 너무 무시해서 그런지 숫자로 잘 주세요. 그래서 10월 말 캐나다 출국, 1년 후 중국을 통해 북한을 볼 것이다. 그게 있어요. 저한테 또 그것도 막 되게 웃겨요. 그리고 되게 재밌어요. 좀 나중에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십자가를 지고 새벽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묵상 전에. 그때는 저런 장화도 없었어요. 비닐로 여기까지 이렇게 씌우고 신발을 십자가 저기 있거든요. 저걸 메고 이렇게 돌아서 저기 중간 똑같은 코스로 이렇게 다 돌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서 여기 기도실 있죠. 거기 새벽마다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맨 처음엔 조금 좀 내가 미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해서 내가 뭘 깨달을 수 있지? 몸만 있는데 이거 하루하루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설명할까? 모르겠어요. 그건 나하고 하나님과의 스토리예요. 정말. 땀 흘리고, 이거 여러분 하라는 건 아니고, 한번 몰라. 근데 그냥 내 위주로 얘기할게. 그냥 나니까. 걸어가는데, 내 숨소리를 듣는데,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을 때 이 숨소리를 냈겠다. 그냥 영화에서 봤던 게 아니었던 거야. 막 땀이 나는데 그 추운데도 이렇게 그걸 갖고 이렇게 천천히 그냥 막 이렇게 걸어가지 않았거든. 빨리 끝내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 한 발 한 발 한 발 계속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대화하면서 걸어갔기 때문에 어깨가 여러분 아파요. 그냥 요 정도 되는데도 이렇게 돌면은 무거워서 어깨가 아파요. 당연히 이만한 무게에 예수님 정말 무거우셨겠다. 그냥 피지컬리 날 다 느끼는 거야, 내가. 처음에 몰랐는데, 너무, 내가 제일 먼저 느꼈던 건 뭔지 알아요? 너무 귀찮다고. 그걸 내가 왜 메고 있어야 되는데 귀찮다고. 그러면서 내가 화왔던 그것이 바로 억지로의 구레나 시몬이었어요. 되게 귀찮아. 이거 왜 해야 돼? 근데 이거 내 건데? 근데 이거 예수님이 왜 하셨지? 이렇게 귀찮은 거? 아침마다 잠 못 자고 일어나면 다 귀찮았거든. 너무 힘들었거든. 어깨 아팠거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돌고 나서 저 안에 들어가서 대자로 뻗어가지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내가 왜 첫사람을 이렇게 쉽게 잊을까? 왜 내가 그 십자가라는 사건을 되게 액세서리처럼 잊었다.
뭐 꼈다가 벗었다 하는 목걸이처럼 왜 그렇게 내가 취급을 할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생각하고 부르고 고민하고 고민해도 모자른 그 사건인데 나에겐 역시 나 망각하는구나 내가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는 그 십자가의 의미 하나하나를 다시 성경을 보면서 찾기 시작했던 그때 솔직히 DTS 와서 저는 더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 이후로. 여러분 지금 DTS라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바쁘세요? 저보다 DTS 받을 때 바빴을까요? 아니 전혀. 나는 아기가 있었어요. 우리 하은이를 케어해야 됐고 우리 와이프도 서로 케어해야 됐겠죠. 네. 그때는 북미포트도 더 많았어요. 네. 그때는 전월도 되게 잘해내야 됐어요. 잘해내야 됐어요. 빠꾸다 보고 막 그랬어요. 되게 이제 좀 높았어요. 그런 기준들 하나하나가. 동일하게 새벽 묵상을 나왔어야 됐어요. 여러분 아이가 있다라는 건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2배 시간을 들여야 돼요. 뭔가를 하려면. 제가 이 얘기 하려고 생각했던 건 아니었는데 왜 얘기했을까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예수님한테 잠깐 미쳐보세요. 여러분 평생 동안에 예수님한테 미쳐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40일 동안 저걸 메고 갈 수 있는 이 환경이 다른 곳에 있을 수 없었다는 거지. 나에게 있어서 취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보고 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취하세요. 뭐든지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에 뭔가를 좀 한번 취해보세요. 아직 의문이 뭐가 있다? 그럼 기도실에 들어가세요. 해결되지 않은 게 뭐가 있다? 가세요. 언제 하려고? 끝나고 어디 다시 교회 가서? 여러분 여태 교회가 아니라 여태 여러분 사시면서 못해서 왔잖아. 그러면 안 하고 가면 어떡하려고? DTS도 별거 없더라. 이렇게 돼. DTS는 장소를 제공하고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간사님들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안 움직이면,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으면 똑같다고요. 달라질 거 없어요. 다만 우리는 기도하겠죠. 더. 한번 돌이켜보세요. 6주, 7주를. 괜찮다면. 응? 네, 여러분하고 우리 유키초했던 반은 이 얘기를 제가 2번째예요. 여러분의 어떤 결단이 생겼나요? 그 이후로? 혹시? 안 생겼다면 뭔가를 한번 붙여보세요. 아주 짧은 거라도. 요즘 내가 결단하고 있는 게 뭐지? 하루 상시기도. 그런 거라도 한번 해보시라고. 응? 뭔가 주님을 붙잡기에 나시린의 세대처럼 바울이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냐면 뭐 결심을 하고 머리 깎고 막 이렇게 음식을 그만두고 금식하면서 막 이렇게 했던 어떤 그 정절,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올인하고 막 했던 어떤 그룹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랬어. 내가 사도행전을 보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머리를 깎고 그게 나시린도 아니었어.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런 것들을 자기가 정하고 했던 사람이야. 다니엘도 똑같죠. 정해서 기도하고.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들에 대해서 해놓으셔야. 이게 종교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나의 연약함을 쳐서 그 부분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 안에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것을 한 것으로 만족한다면 종교가 되겠죠.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은 종교가 될 수 없겠죠. 당연히. 몇 시에 시작했죠? 10분 가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그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십자가에도 강의 가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또 삶을 또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우리가 마쳤잖아요. 그 십자가가 어제 그 십자가가 다른 사람의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알게 됐다고. 제가 어제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던 거는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다른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건이었다라고 내가 얘기하고 싶어서 그 3명, 4명을 이 제사장과 빌라도와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대입시킨 거예요. 정말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입니까? 그럼 여러분이 원래 져야 되는 그 십자가였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거는 되게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좀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그 한 땀 한 땀 하나님께서 흘리신 그 길에 발자취를 밟으면서 성경을 찾아나가는 거는 되게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가치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을 때 그 가치를 느껴본 적 있어요? 더 느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 나는 내가 이걸 준비하면서 느꼈던 거는 되게 내 감정이 어땠냐면, 수아, 나 기분 좋다. 막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내 길을. 내가 했던 말 하나하나? 그 사건 가운데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복음서, 마태복음 갔다가 요한복음 갔다가 막 고린도전서 갔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하면서 내 그 구절들을 찾아낼 때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나한테 그래 내가 그때 그랬어. 내가 그때 이랬지. 내가 이거를 말하려고 내가 태초 때부터 이렇게 했다. 내가 이거를 말하려고 고린도전서에 내가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야. 이게 이거야. 막 하는데 막 이게 연결이 되는데 지금도 나 소름 끼쳐. 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이 막 그 가치 있어요. 정말 가치 있어요. 여러분의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길 너무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그 뭐지? 6기초 세례 했었죠? 그쵸?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키포인트. 예수님께서 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나요? 받으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어제 했는데? 응? 응? 그렇지. 요한복음. 그 요한복음 있나요? 아닌 것 같아요. 맞나? 아니야,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5절. 마태복음 3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생각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냐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오세요. 요단강으로 이렇게 오세요. 요단강은 어디였냐면은 계속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 장소였어요. 그쵸? 근데 예수님이 오시네. 그쵸? 여기가 뭐였죠? 그렇지. 이제는 이제 다 알죠. 그쵸? 사해. 여기가 광야. 그쵸? 여기가 해안, 지중해. 그쵸?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뭐, 베들레헴, 뭐, 이렇게 있죠.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러면서 뭐? 내가 이럴 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게 합당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야? 알면서 대답을 안 해. 그쵸? 귀찮으면서 했잖아. 그치? 예수님은, 자, 세례 요한이 무슨 세례를 줬어요? 물세례인데 그 세례가, 그 세례가 무슨 세례예요? 회개 세례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왜 나보고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잖아. 아니다. 내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야?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내가 너희처럼 죄인이 될 것이다. 회개 세례잖아. 죄를 입은 사람이 받는 세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으로 왔다. 너의 죄를 내가 다 가지려고 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 완전한 사람이 된다. 완전한 육을 입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내가.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의를 이루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랑 한 번도 컨택이 없으셨던 분이, 내가 죄인으로서 이 땅에 너희의 고충과 아픔을 함께 가져왔다. 응? 그러고 나서 바로 뭐가 나와요? 세례 받으시고 뭐예요? 응?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응? 그쵸? 하지만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완전한 연약함을 갖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지만 아기가 툭 태어나자마자 땡큐 하고 일어나가지고 자기 밥 먹고 막 이렇게 하나요?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응? 근데 동일하게 지금 이 사건에서 한 번 더 30년의 시간을 거치시고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 그 인간의 모습,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증명하겠다. 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하셨던 게 줄이시고 40일 동안 줄이시고 시험을 받아. 어찌 감히 예수님을 마귀가 어떻게 시험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완전한 육을 입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뭐지 그거? 성령의 임하심. 여러분 성경을 잘 봐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어떻게 하셨잖아요?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어요. 철저하게 그분은 인간으로서 있으신 상태가 분명히 있었다. 신이시지만 그 영과 떨어진 잠깐 그것들을 보여주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이 신 적이 없어. 그게 뭐냐면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 영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신이셨죠. 그치?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잘 봐요. 그때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요? 성령에게. 이거는 약속하신 거야. 그냥 어쩌다 보니까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야. 내가 완전한 육을 입고 이들의 아픔을 체험해서 그 십자가 사건 가운데 다 갖고 오겠다고 하신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응? 그래가지고 동의하신 거야. 성령님과 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리고 어떻게 시험을 받으신 거야. 어떤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이거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요? 응? 예수님께서 뭘로 사단을 그의 유혹을 이기시죠?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응? 야 생각해보면 다 이치에 맞아. 얘 얘기가 사단이. 그런데 타협이 없어. 성경에 그렇게 써있거든? 그러니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뭘로? 완전한 육을 입고. 그러니까 그러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를 보여주시는 거야. 너희가 말씀으로써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육으로 사는데 육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뭐가 떠올라요? 40일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먹고 살아요? 만나를 먹고 살잖아. 어디서? 하늘에 온 만나. 그 만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인 거야. 영적인 거라고요.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여러분 묵상하시는 거죠. 지금 다 연결이 되는 거 알아요, 지금? 그쵸? 응? 그 연약함 가운데 예수님께서 충분히 너희가 말씀으로 결단하여 나와 함께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이었다고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자,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까? 네. 우리? 아니, 이제 바로 나죠. 하지만 아닙니다. 그를 향한 그의 사랑이 그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어요. 잘 들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죄는 그만큼의 힘이 있지 않아. 고개를 한번 들어봐요. 우리의 이런 죄성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건 우리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봤을 때는 어떤 거였나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만큼 힘이 있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게 된 사건은 누가 선택하셨냐면 스스로 그분이 선택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죄에 못 박힐 만큼 그분은 연약한 분은 아니에요. 죄가 그분을 이길 수 없어요. 응? 사망 자체, 사망이라는 단어 자체의 개념을 여러분 알아요?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 응? 죽음이라는 단어, 사망이라는 단어 자체. 진짜 사망을 관리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실 것 같아요? 답이 나오는데 누구실 것 같아요? 했으니까. 하나님이세요. 응?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라고요. 모든 것 위에 계세요. 근데 우리가 뭘 선택했어? 사망을 선택한 거죠. 사망을 선택하고 죄를 선택했고 죽음을 선택을 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것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사망이 우리를 덮어 씌우고 그가 우리를 이기지. 사망이라는 것 자체가,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쵸? 근데 예수님도 그러면 그 사망 아래 있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 위에 있을 뿐 하나님의 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달리게 하는 그 권력과 힘과 파워는 누구에게 있어요?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사막 안에 그분이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오신다고. 우리를 살리려고 개미가 되신다고. 네? 이거 이해돼요, 여러분? 지금 이거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런 일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일 생기면, 야, 너 그때 죄 져서 그래.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거 헛소리 하지 말라 그래. 좀 세게 얘기했다. 응? 죄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 죄에 일어나는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십자가의 사건이 별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십자가가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십자가의 죄에 대한 그 모든 사건은 이미 해결됐다고.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고. 이것도 이해돼요? 응? 그만큼 그분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 아래 있는 분이 아니라고. 그분이 선택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금 저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 내가 선택한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1절 우리가 읽었었던 여러분 거기 줄 쳐 있죠 이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내가 마시되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뭐라고요? 행할 권세.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너희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내가 계획하고 나의 권세로 내가 하는 거야, 얘들아. 어? 뭐? 우리 애들 살리려고.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0장은 그거죠.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거니와 라는 그 말이 나오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나오는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10장 18절. 근데 한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 그래서 나의 양을 위해 내가 목숨을 버리는 목자다. 18절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버리고 취할 모든 그 생명의 권세는 하나님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 있을 만큼의 강한 파워가 아니에요. 그냥 더럽고 추한 것일 뿐. 우리 몸에서 떨어뜨려야 될 단어일 뿐. 우리의 눈물. 네. 여러분 만화를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얘가 핫딱이래요. 전사님 왜 교회 다니는 애들은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울어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미친 사람 같다고 놀려요. 아이 창피해. 네. 미성이 지금 되게 놀랐었죠? 네? 왜 기도하는데 울고 막 난리야? 어? 처음에 그랬을 거 아니야? 네? 물어봤어요? 진짜 봅시다. 민성아 그것만 해. 이런 거야. 네.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길을 가다가 빨간 트럭만 보면 펑펑 눈물을 흘렸어. 저만 보면 울었대요. 지나가던 사람은 그 여자를 미친 사람으로 생각했었대요. 왜 저래? 하지만 그 여자에게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빨간 트럭에 치여 죽을 뻔한 순간에 그 여자를 사랑하던 한 남자가 그 여자를 밀어내고 대신 죽었거든. 그리스도인도 이와 비슷해. 예수님만 생각하면, 십자가만 보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의 사랑에 대한 감격 때문에 가슴 깊이 몰려와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십자가만 보면 울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이제 저 십자가를 보면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밖에 생각이 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저 여인이 우는 것처럼 이건 생명에 관한 거예요. 내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가끔씩 하죠. 그것이 가능치 않게끔 나를 밀어내고 그분이 불못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사건이 됩니까? 이제 십자가라는 찬양을 할 때, 십자가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냥 설교의 주제 하나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우셔도 돼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충분히 우셔야 돼요. 그냥 측은한 정도, 예수님 십자가 지셔가지고 꽤 아프셨겠다 정도의 측은함이 아니라 저게 내 거였고 나를 위해 선택하셔서 나를 밀어내고 그분이 그걸 지셨구나. 충분히 우셔도 된다. 자, 그러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지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끝난다면 기독교는 참 슬픈 종교죠. 그렇죠? 네. 왜 다시 사셨는가? 우리 이것을 좀 짧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 사건 하면은 이사야서에서 몇 장을 한번 펴보고 싶어요? 53장을 펴보고 싶어요. 여기 써있죠? 네. 53장.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태어나서 한 번은 읽었죠? 그쵸? 한번 우리 조금 온 마음을 다해서 53장을 읽어보는 거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53장 다 같이 천천히 맞춰서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수는 않고 마른 땅에서 나온 풀이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질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었도다.